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도 또한 주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이 부활의 종교로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이 빈 무덤의 종교로 지금 뭐 종교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한다고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부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생각과 또 그러한 개념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들은 천사도 부활도 영생도 없다 이렇게 이제 믿는 그런 아주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은 믿죠. 그러나 내세는 부정하고 또 천사도 이러한 부활도 영생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헬라 사람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죠. 이 헬라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이 영생은 믿었어요. 이 영생에 대한 내세의 세계,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철학들을 보면 이데아의 세계,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이 아는 다른 세계에 대한 것은 그들은 믿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현세적이고 내세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와 같은 사람.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자기 체험,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기 전에도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체험적인,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손과 또 허리에 상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나중에 이 도마 역시도 이제 그가 순교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고 도마처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고한 그들의 정말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경험적인 그러한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그 몸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문 밖만, 이 새벽교회 문 밖에만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이상자로 알아요. 세계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면 세계인이 다 경험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죽어가면 본 세대가 75억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 세대는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정말 그러한 작은 그런 지식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 번 이제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재판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뭐요?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세상에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친히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 12사람이 있죠. 그 12사람에게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이 공적 사역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돌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믿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 또 구약대로 되어졌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수제자가 그렇게 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여러 제자들이 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에 자기들의 어부가 예수님 어부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물고기 잡는 그런 참 불쌍한 처지의 그런 삶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결국은 불순종의 그 대가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 한 분,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는 한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죽음이 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정복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러한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1장 14절 세상에 오셔서 그렇죠? 그 로고스로 계신 그 말씀으로 선제 말씀으로 계셨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불신자들의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에서 또 도마의 신앙에서 우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에 정말 그런 제자들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이 부활을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잘 준비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 예수님은 상당히 그런 정치범 중에서도 이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훨씬 많아요. 이 두 종교적인 그러한 파들이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어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이 반역죄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죠.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일반 범죄를 해가지고는 십자가의 처형이 안 되어집니다. 그거는 로마에서 허락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 때도 우리가 네로 황제나 그 전후의 세대를 보면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흉악범, 그것도 정치범들, 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는 그 길거리를 십자가에 사람을 처형시키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서 로마의 그 가로등을 대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부인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에 이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목소리에 그는 결국에 이제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준 사람이 되어졌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기록을 보면 공동무덤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던져버렸어요.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오늘의 이 두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정말 공동묘지 위에 던져지는 날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에 있었지만은 역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또 죽으심에 대해서 최고로 잘 준비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특별히 이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잖아요. 세리 마태잖아요. 마태는 그가 부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 여러분 세리가
지금도 세금을 걷고 이런 사람들이 국세청의 사람들이 그가 부자다 그러면 일반 부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그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가 어떤 얘기를 못해요. 죽으셨을 때에는. 왜냐하면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을 내서 국외에 추방시켜버린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상당히 어떤 면에 볼 때 그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그때는 그의 신앙과 믿음이 되살아났다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무덤을 몇 개씩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그 무덤을 준비했다. 그것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없는 일, 보상이 없는 일은 별로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 참 멋있겠죠? 참 고급지겠죠? 정말 좋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음먹고 부자가.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에게 주라고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와 이러한 것들에 많은 데미지를 입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요구한 대로 빌라도가 내어주니까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잘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보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준비해. 그는 평소의 삶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물질을 아무리 쓴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까울 게 없어요. 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세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아까울 게 전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최고의 그러한 정말 무덤을 준비했지만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것을 보면 아리마대 이 요셉의 신앙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여러분 그 무덤의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돌로 막아놨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그냥 굴릴 수가 없어요. 그 큰 이 돌로 막아야 되는 그러한 무덤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거예요. 그는 또 직업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선생인 것을,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공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내가 어른인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학력과 이러한 것도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싹을 틔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 내가 증명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글쎄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수학과 나왔잖아요. 수학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은 점과 점의 연결 아니에요?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어집니다. 또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어져요. 면을 연결하면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을 이렇게 여러 볼펜으로 하든지 뭘 자대고 하든지 쫙 이렇게 그어보세요. 종이에다 이제 그어보면 쫙 그어져요. 근데 그것을 아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경을 한번 보세요. 내 눈으로 여러분 볼 때는 쫙 이어져 있지만은 확대경으로 그걸 잘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수많은 점들로. 그런 수많은 점들 점 하나도 그것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있다 본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그냥 뿌려진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시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다. 내가 만져봐야 믿는다. 그런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벽한 줄,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수많은 저자들의 성격과 기질, 학력과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이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믿는 자가 볼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제쳐놓고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는다. 안 믿어지는 사실이다.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안 믿어져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양심의 거리끼에 비해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 정도, 선생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냐 하면 출애굽 광야 백성들을 얘기를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성이 강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다 안 쳐다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예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 나옵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회복을 시켜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배웠던 학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건 뭐 먼지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단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신하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 죽은 자의 그 관에다 손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동생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너라. 스스로 붕대를 풀고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이런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다음 3일 후에 나 일어났다. 나 살아났다. 까꿍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났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잖아요.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똑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정말 정성을 들였어요. 그가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침향, 그것도 우리가 향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체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이제 센 향기를 줘가지고 그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이 두 개를 섞은 그 모략과 그 향유를 섞은 그것을 들었냐면 한번 따라서 100리트라. 따라해보세요. 100리트라. 예, 100리트라. 1리트라가 한 375g 정도 돼요. 1리트라가. 그러면 1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면 노동자가 우리가 저 회사 다니는 사람 1년 동안 벌어야 돼. 예? 1년 동안 벌어야 될 양이에요. 그러면 100리트라면 몇 년 동안 벌어야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100년 동안 벌어야,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벌어야 그것을 살동말동한 그러한 대단한 양이에요. 그래서 100리트라 정도의 이 양은 왕이 죽을 때 그 왕에게 그 모략과 그 다음에 이 향유, 이 침향을 바른다 그래요. 왕이 죽을 때 왕에게 바를 정도의 대단한 그러한 정성을 이 니고데모가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또 물론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렇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안식일로 첫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나자 그제서야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의 발을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기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그것을 준비해요. 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독단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미 드렸어요. 한 사람이 100년 동안에 벌어야 되는 엄청난 그런 투자를 니고데모가 아낌없이 한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투자 가치에 대비해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투자하지 가치 없는 일에 정말 쓸모없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물론 그러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역시도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공의의원으로 있었지만 그는 이 땅의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늘나라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삶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 불가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우리 이 지구도 아름답습니다만 그런 나라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히 거기에는 24시간으로 돌아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비춰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계절마다 정말 이 생명수 과일들이 우리가 먹고 사자가 그 다음에 풀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놔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교회 또 이 예배에 참석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집을 우리 주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세상은 다 이제 끝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권한과 권세, 자격, 증거를 가졌어요.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요. 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감각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부활하셨다. 안 믿어져요, 잘.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살는데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수십 년 사는 동안에 미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현수막들이나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 표시들이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여기에 교통사고 위트네스를 증인을 찾는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증인을 찾는 거예요. 증인. 그 목격자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증인 찾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활의 증인이 한 사람의 증인 찾기도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습니다. 왜? 우리의 전제가 안 믿으려고 아주 대니까. 나의 감각과 나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에요.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돼요. 나를 내려놓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그들도 들어서 알았지만은 그것을 속였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돈으로 회유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 말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그 시기에도 그 말이 그대로 회자되었어요.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해갔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보도 그러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지만은 한 사람마다 보는 각도와 보는 어떤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제가 이쪽을 향했을 때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뒤를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거는 봤다고 하면 얼마나 100% 보겠어요. 여러분 차가 빨리 이제 빨리 지나가고 휙 지나가면 분명히 어떤 거리를 통과했지만 여러분 본 게 없어요. 불과 몇 개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면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천천히 아무리 간다고 할지라도 사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그러한 얄팍한 그런 정말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오감 이런 것에 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간의 죽음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죽음이 왔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그런 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니고데모와 같이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이 막달라가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니까 고마워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씻고 정말 어떻게 보면 허비를 했어요. 그런데 허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6월절 이틀 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틀 전에는 또 똑같이 문둥이자 문둥병자였다가 이 고침받은 나음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의 초청이 됐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저 잘 알려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그녀가 듣자마자 시몬의 집에 찾아서 문을 열자마자 그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그 발에 정말 눈물로 씻겨드리고 그가 가져온 그 값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가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거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죠. 이 여인이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다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예수님이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녀가 하는 행동을 제지했을 거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설교의 중간으로 돌아가면 가치가 없는 일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리아도 그렇고 한 죄 많은 여인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장래에 대해서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걸 믿는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웃 사랑에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